예수님께서요, 해변가에서 앉아 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기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치 좋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서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청중들은 해변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길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4개의 밭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밭 가운데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한 밭, 옥토밭밖에 없었습니다. 왜 똑같이 씨앗을 뿌리는데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어렸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냐면, 한국에서 농사 짓는 방법으로 본문 말씀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는요, 맨 처음 어떻게 하죠? 화면을 보시면 흙바닥, 돌바닥, 풀 있는 밭, 기계를 이용해서 갈아엎습니다. 땅을 다 뒤엎습니다. 다 뒤엎은 다음에 돌을 빼내고 풀을 뽑고 나무를 다 제거합니다. 논, 밭, 밖으로 다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잘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농사 짓는 방법으로 본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씨를 뿌렸으면 그냥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길가에 씨를 뿌렸을까? 왜 돌밭에 씨를 뿌렸을까? 왜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렸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다가 혹시 졸은 거 아니야?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농사법이고요, 유대인의 농사법으로 보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방법,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요, 그냥 맨 땅에다가 돌, 풀, 가시떨기, 그냥 그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제일 처음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계를 가지고 또는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한국과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받는 분, 씨앗을 받는 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길밭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씨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씨는 말씀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 전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다 전파됩니다. 하지만 왜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바닥은요, 단단합니다. 표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그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려면 최소한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야 하는데 길가는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이 너무 탁탁하기 때문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때로는 바람 때문에 날아갑니다. 바람이 한번 휙 불면.
그리고 때로는 햇볕에 강하게 쬐면 햇볕 때문에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지나가다가 씨앗이네, 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가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길바닥처럼 마음이 단단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완악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 이 완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어떠한 능력도 권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뿐입니다. 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1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을 잘 보십시오.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다는 것은 이해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또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천국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옥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길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 하면,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먼저 믿고 이해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아주 애를 먹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었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배척한지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럼 출세했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내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냐면 요즘 한참 부흥된 지역입니다. 부흥된 지역.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아프리카 대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어느 정도로 부흥하냐면, 어느 정도 사람이 뜨겁냐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음을 너무 낮게 잡았나요? 아무튼 그 노래를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악기 없이 박수만 치면서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요. 너무 좋으니까.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2시간 동안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다들 아마 힘들어서 1명씩 2명씩 아마 나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국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순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 빨간 지역으로 표시한 지역, 부흥하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못 사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못 살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예수가 삶의 전부입니다. 가난을 통과할 수 있는,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건성건성 믿지 않습니다. 가족의 희망이고 자녀의 희망이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요, 놀랍도록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역사가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 보십시오. 이 지역은요, 부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한국, 미국, 부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 부흥되지 않을까요? 영국은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전도하면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슬람 성직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교회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슬람 성직자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영국을. 왜냐하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복음을 길거리에서 증거하는데 경찰이 끌고 갈 수 있냐, 감옥에 가둘 수 있냐, 난 이해할 수 없다. 이슬람 성직자가 기독교를 걱정해요. 지금 영국이 그 정도입니다. 유럽, 한국, 미국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국가입니다.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니고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요, 전능하신 분으로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길가바 같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돌밭 사이사이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흙 때문에 이 씨앗이 잠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햇볕이 강했자면 이 돌밭에서 나는 씨앗은 금세 타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을 다 갖는 것 같아요. 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막 기쁨이 너무 좋아요. 평상시에는 옥토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인하여 21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주체는 누구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은 무엇이죠? 핵심?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39권은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 27권은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환난과 핍박을 안 당했을 텐데 예수를 믿었더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요, 환난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영광 받기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코스가 있다. 대학교에 가면 필수 과목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고난받기 싫어해요. 저도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고난받을 때 성도님들을 홀로 놔둡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성도님들이 슬퍼할 때, 눈물 흘릴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가슴을 쳐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도 함께, 고난의 길을 갈 때도 함께, 폭풍의 길을 갈 때도 함께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릴 때도 함께 영광을 누리신다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무엇이 있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잠시 후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대요. 얼마나 영광이 큰지 내가 옛날에 그런 고난 받았었나?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요. 큰 영광을 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 하겠는데 딱 보아하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딱 들어가서 딱 봤는데 식당이 지금 교회에 한 3분의 2만 해요. 3분의 2만 하는데 딱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말까? 저는 2등병입니다. 이제 군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2등병이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이제 딱 눈 떴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 했더니 이제 선임병들이 쳐다봐요. 느껴지잖아요. 기도할 때. 막 쳐다봐요. 딱 눈 뜨니까 뚫어지게 쳐다봐요. 되게 쑥스러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장 2명이 저를 불러요. 창고로 불러요. 그러더니 야, 너 교회 다니지? 네. 그래? 자, 술을 마시거라. 다 술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주는데 안 마셔? 병장, 이제 제대 얼마 안 놔둔 병사죠. 안 마시려고 하니까 약간의 폭력을 쓰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좋았어. 근데 이번엔 봐준다. 두 번째야, 담배 펴. 전 담배 안 핍니다. 왜 안 펴? 전 담배를 안 핍니다. 못 피는 거 아니야? 못 피는 게 아니라 안 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안 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화가 났나 봐요. 어쭈 이거 봐. 이번에 막 주먹이 얼굴까지 날라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병장 한 명이 야, 이제 그만해. 됐어. 그러더니 제가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은 장로님 아들,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전 몰랐어요. 그 소문이 내무반에 쫙 퍼졌어요. 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무반에 거의 병장 전부 다가 다 교회 집사님 아들들이에요. 다 어느 교회 성가되고 찬양 다니고 주일학교 반사예요.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쭉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이,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군대에서 새벽 기도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새벽 기도 너 나가, 수요예배 너 나가, 주일 저녁 예배 너 가도 돼.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막 이렇게 막 째려봐요. 청소하는 시간인데 쟤만 예배 시간 가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그 내무반의 모든 병장들이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 병장이 시키는데 저 병장한테 싫은 소리 하십시오. 아무튼 저는 그때 담대히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받을 때는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을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씨앗이 똑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고 또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또한 가시나무가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까봤더니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까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겉에 봤을 때는 분명히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이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에요. 영혼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가시떨기 밭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른나우, 내 마음을 쪼개다. 내 마음이 예수로만 충만했는데 염려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쪼개졌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내 마음이 나누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지만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염려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나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전 밖을 나가자마자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사업하는 거 망하면 어떡하지? 가득 염려, 생기지도 않은 염려, 미리 다 땡겨가면서 염려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도 내가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 붙들어 매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져 준다. 내가 너 보호자 돼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3살짜리 4살짜리가 매일매일 방 안에서 고민해요. 렌트비 어떻게 내지? 전기세 어떻게 내지? 인터넷비 어떻게 내지? 그런 모습 보면 보기에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부모님들이요. 안 좋으시죠. 3살, 4살짜리는 그냥 어린애답게 뛰어노는 게 어린애다운 거예요. 그 돈 걱정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보호자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이면 누가 보호자입니까? 예수님이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님의 인생 책임져 줄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예수님이 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뿐이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자녀답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염려. 내 마음을 쪼개는 이 염려. 염려가 몰라올 때 나의 보호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채워준다.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은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차도 고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옷도 못 사고, 돈이 없으면 신발도 못 삽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적어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만, 돈이 많아도 예수님보다 돈을 덜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옵니다. 돈과 예수님. 그럴 때에 돈을 더 사랑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회사에 나오면 연봉 20만 불 줄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주일날만 꼭 예배 드리는 법이 있나? 나 주일날 좀 빠지고 평일날 드리면 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더 사랑하면 마음이 재물 쪽으로 기울어요.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겪게 됩니다. 순간순간 결단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항상 세상 쪽으로, 물질 쪽으로 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생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천국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지만, 행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돈 많은 재벌들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은 재벌들도요, 자살하고요, 그 자녀들도 목숨을 끊는 경우를 비일비재합니다. 돈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의 유혹과 염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바울의 제자 대마, 훌륭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오셨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유혹을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어떤 밭이냐?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듣고 지키어 인내에 밀줄 쳐주십시오. 듣고 지키어 인내했다. 성도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왜 열매를 맺지 못했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옥토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결실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좋아할 사람 누가 있나요? 다들 힘들어하죠. 예수님께서 한 달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그럼 너의 삶 형통하게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인내하래요.
1년을 인내해야 하는지 10년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인내만 하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니요. 갑절의 복을 누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욥의 결말을 보았지.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십시오. 욥처럼 참고 견디십시오. 때가 되면 씨앗을 심으면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승리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응답 받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열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변함없이 꾸준히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옥토바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4가지 밭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돌밭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의 마음이 옥토밭 같은 마음을 다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100배, 60배, 30배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